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상 많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나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시기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유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선아 일어나 메아리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길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불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나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또 22장까지 오늘 신약 성경을 모두 다 읽게 됩니다. 시편 55편 말씀 함께 읽으며 듣겠습니다. 제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동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피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전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신 성을 그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았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제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경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감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다짐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제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듯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게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유하리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뻐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원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리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노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55편 다윗의 마스기. 인도자에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평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일찬송가 38장 함께 부르시고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자녀를 보호하여 주신 것과 같이 날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찬양과 감경배를 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을 묶어서 드리는 찬송과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장 함께 부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린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를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이름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동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도들이 참마음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지난날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서 허송세월하였습니다. 돌아보니 저희에게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춘 죄,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방탕한 죄, 함부로 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가 있습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지만 저희는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내왔습니다. 주님, 참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찬송가 303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는
마음속에 자도가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육신의 생각들이나 감정들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믿을 것을 선택하며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죄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함으로 그 어떠한 정죄함도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의 죄들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고 정결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하기에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모든 일들이 선을 이루며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과 우리의 부모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순종하도록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온전케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은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며 주님의 은혜는 모든 시련을 이기기에 족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를 아버지의 형상으로 매일 바꿔가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담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우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전부를 아버지께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우리 교회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강건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심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모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합니다.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날마다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미추구에 있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성도의 삶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엄마, 아빠, 토마토가 열렸어요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를 마당에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천에서 이제 전임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이제 방울토마토 묘종을 사오고 또 호박 묘종도 사서 땅에 심었습니다. 이제 아침마다 이제 물을 주고 또 풀을 뽑아주고 잔가지를 쳐주고 지주목을 베면서 이제 이 아름다운 참 방울토마토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꽃이 피는 모습을 보고 또 꽃 사이에 이제 빨갛게 익어가는 토마토가 보이기 시작할 때는 참 큰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맛있게 익은 이 토마토를 따서 이제 이웃 사람들과 함께 또 저희 가정에 오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먹으면서 함께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마 심고 거두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농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가을에 바로 그러한 수확할 때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돈이 우리 수중에 들어온다는 그러한 또 생각이 함께 있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봄에 심고 여름에 가꾼 바위들이 풍성하게 맺히고 수확할 때처럼 아마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보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수확하는 때에 얻게 되는 품질이 최고인 바로 그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매, 또 우리 가정에 주신 열매, 우리 교회에 주신 열매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것이 맺혀지고 있는지 함께 파악해보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이 우리의 열매 맺는 생활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또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열매 맺는 생활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엄격한 심판. 그 심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인지 그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했고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가지는 우리들이다. 너희들이 가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포도송이가 참 이 포도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은 결국은 포도 원뿌리에 원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에서 양분을 받게 되고 또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이제 운행을 하면서 이제 쭉 도는데 이 거리에 있는
그 감나무에 참 작년보다 더 많은 감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가지들이 이 가지가 나는 난 싫어 너 싫어 하면서 잘난 척하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아마 한나 쓸모없는 쓰레기나 또 불쏘시개가 전가되고 말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력이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지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꺾어 버립니다. 또 가지는 언제나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먹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 열매,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또 그것으로 우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풍성한 포도를 맺기 위해서 우리 농부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농부들은 가지치기를 분명히 하고 있죠. 이 포도나무는 처음 3년간은 가지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매년 가지를 잘라주는 역할, 그 일을 하면서 또 그 필요 이상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를 잘 맺을 수 있는 에너지와 생명력을 축적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에 매년 12월 또 1, 2월에 우리는 이제 전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전지 작업은 참 포도가 열릴 수 없는 가지를 제거하고 열릴 수 있는 가지들은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가위를 가지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다니면서 불필요한 잔가지들을 잘라버립니다. 또 포도나무 전체가 태양빛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그걸 확인하면서 자르기도 하고 또 나무 전체 모양이 균형이 있는가 하고 살펴보면서 나무를 자릅니다. 때로는 앞으로 줄 걸음을 주기 위해서 길을 잘 만들기 위해서도 나무들을 잘 정리하게 되지요. 그때 여러분 그 나무가 이런 소리를 낼 겁니다. 아야 아파요 왜 저를 잘라요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더라도 그 나무를 농부들은 기꺼이 잘라내 버립니다. 왜냐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노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잘라 버리신다고 말합니다.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잘라 버립니다. 과거에 열매를 많이 맺었더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잘라 버리더라는 것이죠. 신앙의 삶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야 될 거 잘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내 생활 속에서 잘라야 될 거 여러분이 더 잘 아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못 자릅니까? 왜? 내 정 때문에, 때로는 아픔 때문에, 때로는 어떤 체면 때문에 그것을 단호하게 잘라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 자르는 그 아픔 또한 우리는 겪어해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참 분내는 거, 악한 말,
해방하는 거, 비방하는 거, 부끄러운 말들, 아마 이거 모든 거 잘라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나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 하는 것은 의식의 변화일 것입니다. 의식의 변화는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회개하기 위해서는 쓰라림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는 거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가지를 잘라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나 과일에 벌레, 해충, 이물질이 발생할 때 여러분 농약을 치고 병충해를 또 이제 막아주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잡초나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바람이 불거나 또 폭풍이 닥칠 때 낙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보호해 줍니다. 과일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하나씩 종이를 싸서 좋은 상품이 되도록 관리를 해줍니다. 이런 관리들이 통해 깨끗하고 풍성한 좋은 열매를 우리는 맺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 하셨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내가 일러준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깨끗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소독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공의 소독약입니다. 그 소독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시편 19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완전 100%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까? 주의 말씀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고 농부는 붙어 있는 가지들 중에 많은 열매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또 깨끗하게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아주 특별한 방법들을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한다. 이 거한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거한다 하는 것은 밖에 있지 않고 안으로 들어와 있으라는 이 뜻이기도 합니다. 또 거한다 하는 것은 관계를 맺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접촉해서 관계를 맺고 의사를 소통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거하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거한다 하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인데 이 거한다는 표현의 가장 참 좋은 표현, 가장 합당한 성경적인 표현 중에 한 가지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두드리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그에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거한다는,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최고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였기에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도 계심을 믿습니다. 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 주를 떠나지 마는 것이죠. 주를 떠나지 않는 거.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머리는 다른 곳에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 주님을 떠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감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는 특별히 주를 떠나지 않고 풍성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지한다는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군복이 있었습니다. 이 군복이 최전방에서 이제 군복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짬짬이 벌통을 사서 그곳에서 꿀을 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꿀을 따서 이제 부대에 있는 모든 장병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여 장병 여러분, 누구든지 빈 그릇을 가지고 와서 꿀을 따가십시오. 꿀을 드리겠습니다. 빈 그릇을 가지고 오시면 다 모두에게 꿀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알렸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어떤 군인은 바카스병을 가지고 옵니다. 또 어떤 군인은 콜라병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군인은 링게르병을 가지고 옵니다. 심지어 어떤 군인은 스페아 깡통까지 가지고 오는 거였습니다. 이제 군목은 군인들이 가지고 온 빈병에다가 꿀을 일일이 가득 담아줍니다. 바카스병에 바카스병만큼, 링게르병은 링게르병만큼, 콜라병은 콜라병만큼, 스페아통에는 스페아통만큼 꿀을 듬뿍 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항의 전화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 목사님 공평하지 않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군목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 바카스병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나는 빈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했고 또 그 빈 그릇대로 채워줬을 뿐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바카스병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링게르병만큼 어떤 사람은 콜라병만큼만 주님을 의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100%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100%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 안에 100% 거하는 100% 의지하는 성도들,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힘, 그것이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는 남은 몇 개월이라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그러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7절 말씀 이 빨간 글씨만 같이 읽읍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는 늘 기도할 때마다 이런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잘못 구하면 어떡하지? 이기적으로 구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개인의 욕심이나 이기적으로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기도 응답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생활을 위해서, 주님께 붙어있는 생활을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위해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천지가 변해도 그 사랑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확실히 믿고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은 열매를 맺게 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갈보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놓아준 사랑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을 살리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교만했던 우리들에게 겸손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일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랑을 알기에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나누어 주십시오. 사랑을 주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이 사랑으로 화해하고 사랑으로 감사하고 용납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이 양강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게 되느냐? 여러분이 사랑할 때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가운데 여러분이 가서 구제하고 여러분이 가서 예언을 하고 여러분이 가서 모든 거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여러분 한 주간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생활을 위해서 오늘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건 하나의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범하는 것,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죠. 주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불편해도 때로는 힘들어도 우리는 항상 계명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또 그것이 진액이 있고 많은 열매가 맺게 되는 풍성한 역사,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맺혀지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 생활을 했던 서울 신일교회 이광선 목사님이 늘 하던 예화가 있습니다. 목사님 방에는 한 입구에 어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항에는 이제 물고기들이 잘 자유롭게 놀다가 어느 날 이 물고기가 헤딩을 하는 것입니다. 나 여기 싫어, 튀어나가고 싶어 하면서 훌쩍훌쩍 뛰면서 헤딩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하지요. 야, 금순아, 너 거기에 있어야 사는 거야. 나오면 너 죽을 거야. 그렇게 경고를 해도 이 금순이는 그 속에서 풍덩풍덩 하면서 바깥으로 튀어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신방을 하고 돌아왔더니 이 금붕어가 바로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죽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때 야, 이거는 죽은 것이 아니라 돼진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어항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물고기가 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자유이고 바로 그것이 기쁨입니다. 주의 계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길이고 빛인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불편하고 괴로워도 우리는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머물러야 됩니다. 잠깐 곁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곧 돌아오십시오. 잠깐 실수했습니까? 제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하고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하고 계명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그대로 물려받아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갖는 관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제가 2020년 이제 우리 양강교회 오면서 우리는 비전 131 사명 선언문을 늘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사명 선언문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세 명의 생명을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한 구역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가 맺혀야 될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또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또 개인적으로 일터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오병이의 기적과 수많은 기적들과 기적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고 나사로를 살리는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였기에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자리에도 갈 수 있었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선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는 10월 기도 11조를 또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매주일 매일 우리 새벽을 올 수는 없지만 이 3일이라도 우리가 함께 올라오셔서 성령의 풍성이 임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올 한 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사람이 세 사람을 전도하고 또 한 구역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사랑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승리하여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기도 11조 순서지가 있고 또 거기 포도나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미가엘 934자 함께 부르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와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남김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쏟아난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며 이루어지니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한 주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승리한 기쁨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 함께 드립니다.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개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보존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여,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 당뇨, 신경통, 근육통, 혈액 투석과 하나님의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허리의 아픔과 수신과 무릎의 아픔과 수신과 발목의 아픔과 수신과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과 시력과 우리 내장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서를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객지에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마지막 수화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180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운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시고 또 그 말씀을 지킴으로 풍성한 열매 맺고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말씀 안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이 민족 이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